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괜찮은 인생을 사는 길. 다시 한번 시작. 예, 괜찮은 인생을 사는 길.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그 가수 나얼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그 의정부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거기를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수 나얼하고 또 예, 브라인 아이드 소울이라고 이 나얼이 속한 그 그룹이 있어요. 나얼이 속한 그 그룹이 있고 우리 집사님 동생이 또 저기 그룹 멤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이. 그리고 뭐 이승환이라든지 뭐 김범수라든지 박정현이라든지 엑소, 저는 엑소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잘 구분이 안 가요, 저 같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 이게 그 누구죠? 슈퍼주니어. 이런 가수들의 노래를 그 유명한 노래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히트시킨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그 D씨라고, D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지난 9월 그 26일 날 그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체포될 당시 이 소지하고 있던 이 마약류가 1000명이 먹을 분량이었대요. 1000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는 이 그 작곡가가, 이 그 뮤지션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아름다운 여인이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랫도록 기다리다가 정말 몇 개월 전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과 만나서 이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 중이었어요. 신혼생활 중이었고, 그리고 이 한 해 저작권료만 한 5억 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뉴스들 검색을 제가 해보니까 저작권료만 한 5억 원이 그냥 앉아있어도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방송 활동과 사업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럼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인생, 어쩌면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부러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실 그는 전혀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정신과 또 영혼과 그의 인생은요, 어느 순간 굉장히 황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당장 이 눈에 보여지는 이 겉모습만 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돈이 그냥 꾸준하게 뭐 들어오고 있고, 지금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고, 그리고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만 보고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믿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겉모양만 보고 있는 건 우리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괜찮은 줄 알고 자신에게 속고 살다가 이젠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고 살다가 그 속고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그 인생의 멸망이 갑자기 임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든 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싶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인생일까요? 괜찮은 인생이라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여러분은 괜찮은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돈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 괜찮은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준을 둔 인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게요. 시작. 무엇을 하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을 하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호칭했어요. 불렀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자, 크리스천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 그런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예수님과 분리해서는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고 생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목회를 그만두고 세부강명교회에서 제가 평신도로 돌아가야 돼. 제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어떻게 부르겠어요? 제 평신도로 주일날 예배 참석해요. 김주희 집사님, 저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김재환 성도님 하기도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김재환 목사 성도님 그러기도 좀 그래요. 이게 어떻게 부르든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호칭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만둔다고 해도요, 또는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제가 사역을 하지 않을지라도요, 저는요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목사라는 꼬리표가 항상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안 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에게 목사라는 꼬리표를 항상, 목회를 안 한다 할지라도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건, 이거는 십자가 사건과 또 연합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되어 있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는 없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못 사요.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중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큰 공로가 있어서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공로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게 있습니까? 4절에 그 내용이 있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놀라우면서도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그런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설명도 어렵고요. 이건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오늘 본문에 네 구절밖에 안 되는 예요. 이 네 구절에 5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아들 삼아주심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도 예수 안에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3절에서 시작해서 6절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는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4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 그래서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가 있고 목적어 동사 쭉 있겠죠. 여러분 그 안에 이게 우리가 절로 나눴지만 주어는 뭐냐면, 우리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는 것이 주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뭘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예수 안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예수 안에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그 기준을 예수 안에서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기준을 예수 안에서, 이걸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예수 안에서, 부부 관계도 예수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 관계도 예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꿈, 나의 미래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B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포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 이전의 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 그래요. 주님의 해라는 뜻인데 주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말의 영어는 히스토리죠. 히스 스토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아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BC와 AD를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은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2년이 되는 날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해가 바뀌죠. 해가 바뀔 때마다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22년 전에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2023년 전에 태어나셨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그러할진데 우리 한 개인의 인생 역사 역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교회 출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19살 때를 기준으로 제 인생의 BC와 AD가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히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리마인드 3분 메시지와 굿모닝 체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직원 중 30살이 된 청년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늘 마음이 부정적이고 모든 곳이 꼬였었는데 감사하게도 요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같이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은 저에게 하루에 10개씩은 질문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곤욕스럽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하루 3분 투자하라고 하면서 영상 말씀을 공유하고 있고 설교 영상 말씀을 공유하고 있고 그 중에 2사람은 이미 교회에 등록까지 했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알게 된 이 3사람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고 고장난 사람, 아픈 사람 정말 많습니다. 아까 그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연예인 같은 경우도 그 마음이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 병든 마음이 주님께서 어루만지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유학 간 똑똑한 한국 학생이요. 룸메이트를 죽였어요. 같이 룸메이트인데 미국에 유학 갈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겠어요. 근데 이 한국 학생이 외국인 다른 친구랑 룸메이트였는데 얘를 죽였어요. 근데 이 미국인 아이는요 굉장히 촉망받는 아이였대.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대. 어떤 이유에서 죽였는지는 아직 제가 기사를 다 못 봤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 어저께 그저께도요 태국의 이 30대 전직 경찰이 어린이집에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태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총기를 난사해서 거기 어린이 20여 명이 죽고 교사들이 다 죽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죽이고 자녀들을 다 살해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최소 38명이 사망했고요. 10명이 지금 크게 부상을 입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그냥 뉴스만 열어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멕시코에서 미국에서 어디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벌이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지만 너희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습니까? 누구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속에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온전케 됨은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 온전케 됨은 예수 안에서. 제가 타던 차가 어느 날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나와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1년 365일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이 필리핀이다 보니까 한국과 달리 1년 내내 에어컨을 틀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고장도 잘 납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 겉모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겉모양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뜨거운 나라에서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로 그 차는요 계속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차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에 가서 차를 맡겼어요. 고쳤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니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람도 겉모양은 멀쩡해요. 겉모양은 보면 다 몰라요. 겉모양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늘씬하고 뭐 돈도 잘 벌고 여러분 겉모양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질병이야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하면 치료할 수도 있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병든 것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약도 없어요. 어떤 약을 먹어야 그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약도 없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얼굴이고
담임 목사인 제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시고 커피를 마시고 또 시장을 보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곧 제 얼굴이에요. 이 김재한 목사의 얼굴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얼굴인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성도들이 칭찬 듣고 좋은 소리 들으면 제가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칭찬 듣는 거예요. 제가 다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욕먹는 것은 제가 욕먹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또 욕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모의 얼굴에 영광이 되기도 하고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애쓰는 거, 정말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게만큼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많이 못 배웠어도 자식에게는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모든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하는 것은 자식이 곧 그 부모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만큼은 가장 좋은 옷을 사주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족해서 자주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뱀과 같은 지혜가 있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그 똑똑한 머리를 악한 일에 써먹는 거예요. 뱀과 같은 지혜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좋은 머리를 나쁜 일에만 써먹는 걸 봐요. 그 좋은 재능과 그 머리를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면 내가 실제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에게 달려있어요.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권에 중국의 어느 부자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그 이야기 소개해드리면서 좀 마치려고 그래요. 한 부자가 이 초나라를 향해서 여행길에 올라서 여정 중에 잠시 쉬고 있는데 누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행인이 물어봅니다. 어디를 가시는 중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가 얘기해요. 네,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아, 그래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요. 지금 북쪽으로 계시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 마차의 말들은 아주 튼튼합니다. 게다가 빠르기까지 합니다. 이 행인이 답답해하면서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마부는 가장 유능한 마부니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동문서답 하듯이 계속 그냥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에서 이렇게 해설을 붙였어요.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훌륭한 말과 마차, 유능한 마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연습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던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됨은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